한 번은 영국 런던의 버스에 이런 광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 걱정은 그만하고 인생을 즐기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이는 우리 인간들이 걱정하는 데 모든 시간을 써야 한다는 반면에, 하나님이 만약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는 편하게 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현대적인 가치관을 반영한 그런 광고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나게 사는 모습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즐겁게 사는 모습을 좀 싫어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너무 신나게 노는 모습보다는 좀 걱정도 하고 좀 그렇게 힘들게 사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 보고 싶어 하시지 않을까 해서 만들어낸 광고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도 교회 안에 적지 않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이라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것이 교회 생활.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금요일 저녁에 좀 쉬려고 하니까 기도회 나오라 그러고, 주일날 참이 좋은 날씨 오후 2시 되면 많은 사람들이 소풍을 가고 유일하게 가족들 패밀리 타임을 가질 수 있는데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라 하니까, 신앙생활은 무언가 내가 좀 즐기고 싶은데, 누리고 싶은데 방해되는 요소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둘째는 현실적인 한계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절대로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100가지를 간구하면 한 가지를 겨우 주실까 말까한 그런 인색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 많은 분들이 기도를 왜 하지 않느냐면요, 기도해도 목사님 응답되지 않습니다. 적지 않은 신앙인들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렇게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고, 내가 힘들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잠수를 타시는 하나님, 아무런 응답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물질을 위한 기도, 건강을 위한 기도 그렇게 드려도 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반응을 잘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좋은 소식이 아닌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도 별로 그렇게 기뻐하지 않고 감격해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굿뉴스, 굿뉴스입니다. 굿뉴스.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선물입니다.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선물을 주시는 것이 복음인데, 아빠가 자녀들을 생각해서 정말 정성껏 정말 귀한 선물을 준비해서 자녀들에게 주시는데 자녀들의 반응은 뭐 이런 거 주시냐는 그런 반응이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선물 자체가 문제든지, 아니면 선물을 받는 자녀들의 태도가 문제인지. 복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의 어려움인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굿뉴스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것은 물질, 건강, 자녀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어려움은 굿뉴스를 굿뉴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물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기쁨이 나오십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좋으세요? 신앙생활은 결국 천국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오늘 그리고 다음 주 기도에 관한 설교를 두 번째가 할 터인데, 될 수 있으면 다음 주도요, 빠지지 마시고 기도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왜 나에게 복음에 대한 감격이 없는가? 왜 굿뉴스는 머리로는 알겠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알고 죽으신 것 알고 부활하신 것도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매주 들어도 다 아는 이야기인데 왜 나에게 복음에 대한 감격이 없고, 왜 나에게 예배에 대한 은혜가 없고, 왜 나에게 그런 신앙과 믿음에 대한 능력이 왜 없는가? 결론이 뭐냐 하면 천국을 경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이야기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복음은 천국입니다. 천국을 말씀하셨고 천국을 약속하셨고, 신앙생활은 내가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요,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에요. 이 천국의 기쁨, 천국에 대한 이해, 천국에 대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메마르고 힘든 거예요. 이것은 성도님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목사인 제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벌써 얼굴빛이 다르고 말하는 게 달라요. 신앙생활은 하는 척할 수가 없어요. 하는 척할수록 힘들어집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기도에 나오는 것도 어려워요. 솔직하게요. 기도를 10분, 30분 하세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지난 시간에 변화산상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변화산상 경험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캐나다가 좋다, 안 좋다 아무리 얘기해봐도 소용없습니다. 캐나다를 알려면 비행기 타고 와서 살아봐야 됩니다. 우리 캐나다 영주권, 시민권 받으신 분들은 한국이나 어느 분들이 캐나다에서 살아보지 않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게 그게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공기 좋고 살기 좋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지만 직접 와서 살아봐야 캐나다가 어떠한지를 압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물론 오늘 우리 주장로님 기도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 기도하신 것처럼 믿음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천국이 나에게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이 나에게 임하고, 그것이 보통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좋은지 경험해 보셨습니까? 변화산상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가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그 노스 밴쿠버의 그라우스 마운틴 그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 그라우스 그라인드라고 아주 유명한, 힘들기로 유명한 그 산책로가 아니에요. 등산로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가파른 그 등산길을 올라가면서 늘 갈 때마다 후회하잖아요. 내가 왜 왔는지. 아주 힘듭니다. 1시간 반, 보통 2시간을 들어야만 정상에 올라가는 아주 험난한 코스의 그 등산길에 가던 중 어느 한 캐네디언 청년이 저에게 몇 분 남았냐고 물어왔습니다. 여기 5분만 가면 정상이다 하니까 이 친구가 I don't believe you 그래요. 그 왜 그러냐니까 밑에서부터 5분 남았다 그런 소리 들었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1시간 반이 지났는데 너 또한 5분이라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겠다는 거.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진짜 5분이다. 진짜 5분이다. 이분의 이야기가 같이 올라가면서 내 말이 틀렸는지 맞는지 같이 올라가자. 정말 거의 다 왔거든요. 이분의 이야기가 토론토에 사는데 밴쿠버에 가면 아주 꼭 해야 되는 일 중에 한 가지를 찾아보니까, 인터넷 보니까 그라우스 마운틴에 가서 여기를 꼭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왔더니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I made a big mistake. 너무 후회스럽다고, 고통스럽다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5분 뒤에 정상에 올라가서 이제 헤어졌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그라우스 그라인드를 아무리 말로 들어도요, 모릅니다. 모릅니다. 그 산책로가 왜 어렵고, 어렵지만 왜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땀은 많이 나지만 왜 그것이 나에게 좋은지, 왜 그것이 내가 참 그 정상에 올라갈 때 그 주어지는 기쁨이 얼마나 참 좋은지, 이거를 밑에서 말로만 될까요? 안 될까요? 한국 청년들이 저 밑에서 한 4-5명이 모여가지고 싸온 도시락을 이렇게 까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잘 들어보니까 자기들끼리 의논하는 거예요. 얘들아, 생각보다 이 등산로가 너무 힘들다. 이것을 올라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의논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경험하셔야 됩니다. 경험하신 분들은 압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를 압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반응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오늘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셨다, 오늘 목사님은 성령에 대해서 설교하셨다, 오늘 목사님은 천국에 대해서 설교하셨다, 반응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과 다음 주 2번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 할 겁니다. 근데 그 천국에 대한 열쇠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청년 시절에 변화산을 경험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전적인 은혜였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그렇게 은혜스럽고 천국에 대한 확신, 믿음을 그때 제가 경험하고, 부족하지만 이렇게 신학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왜 우리는 안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의 대답은 기도 외에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어린아이의 이야기는 8장 마지막부터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독립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태복음도 똑같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가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라 네 안에 계신 성령께서 너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셨다. 성령을 말합니다. 귀신 들린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통하여 성령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교회의 특징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시면서 교회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저희가 지난 석 주 동안 그리스도와 성령,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와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한 이야기로, 전체적인 이야기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을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지난주에 변화산상의 사건이 일어나죠. 변화산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주님이
하늘에서부터 다시 음성이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면서 한마디로 요약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그의 음성을 그의 말을 들어라.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선언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귀신 들린 어린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책망하시는 모습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왜 우리는 안 됩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안 된다 하시면서 이 책망은 신앙생활의 나태함을 지적하신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게으름을 지적하신 것이 아닙니다. 패역한 세대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은 너희가 기도를 1시간 해야 되는데 왜 적당히 하느냐, 그런 책망이 아닙니다. 잘 보셔야 합니다. 이번 주에 기도회를 나와야 되는데 왜 기도회에 나오지 않느냐, 그런 신앙의 나태함이나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주님의 책망은 불신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불신에 대한 책망입니다. 이것은 마치 시내 산에서 모세가 내려오니까 땅에서는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우상 숭배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시내 산에서 기도한 모세가 그렇지 못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 합니까? 책망을 합니다. 이 책망은 신앙생활의 나태함에 대한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앙에 대한 책망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좀 열심히 해야지, 좀 안 하는 것에 대한 열심을 해야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 것과 아예 불신앙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설교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어려운 분 계세요? 예, 강단에서 서 있으면 대부분 다 사실은요 보이거든요. 성도님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신앙의 나태함에서 오는 건지 아니면 불신앙에서 오는지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분별력이 없으면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는 때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주십시오, 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기도가 뭔지를 이해하고 실제적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 건강을 위해서 시간을 따로 내서 운동을 하듯이 어떤 체육관에 가든지 아니면 어떤 운동기구를 사용하든지 기도도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까? 얼마 하셨습니까? 우리 식사기도 빼놓고 얼마 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뭔가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거꾸로 올라갑니다. 기도를 통해서 변화산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9장 전반부에 나오는 변화산을 경험하시고 변화산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변화산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셔야 되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버림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때는 아멘 좀 크게 하셔도 괜찮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런데요, 성경을 잘 보시면 그냥 죽으심이 아니에요. 항상 죽으심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고난을 포함한 죽으심이에요. 그냥 죽으심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고난을 받고 그렇게 피와 물을 다 쏟으셔야만 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 3일 만에 부활을 하셔야만 했는지, 이것이 내 아버지 어머니 신앙을 이어받아가지고 머리로 아는 사람 들어 계십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 가기 싫어가지고요, 얼마나 혼났는지 모릅니다. 친구들하고 유일하게 딱 노는 시간 오전 9시, 운동장에서 축구를 해야 되는데 주일학교 가라.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믿으니까 나도 믿는다. 글쎄요,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하셔야만 했는지를 변화산상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을 내가 안다면,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인생이 내 인생의 최고의 인생임을 고백하는 사건이 일어나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변화산상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뭔지, 그것을 내가 아는 순간, 내가 그것을 고백하는 순간, 내 모든 인생은, 내가 남은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만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요 행복이라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그렇지 않은 신앙인들의 세계를 보십시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변화산을 경험하지 못하기,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가 없습니다. 저는요, 원하시면요, 금요 기도회에 시간 되신 분들 나오세요. 저랑 여기서요, 방석 펴놓고 기도 저는 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성령 체험하셔야 됩니다. 저랑 대화를 나누면서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긴가민가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점검하셔야 됩니다. 옆 방석 펴놓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천국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영적 세계를 경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세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보니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절하고 춤추고 난리가 난 겁니다. 한마디로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입니까? 안 해야 될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되는데 왜 했어요? 안 해야 되는데 왜 했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인지를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서 애굽에서 살 때에 이미 하던 행동들이었습니다. 옛날부터 갑작스럽게 한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43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고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성도들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시지 않는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불순종하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지를, 영적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왜 그렇게 강단에서 그렇게 고함을 치고 그냥 사살 얘기해도 다 알아들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세계를 알고 거기서 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불신앙 때문에 책망하셨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제자들이 귀신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이요, 영적 세계를 몰랐던 것입니다. 변화산상은 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고백은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겁니다.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도 귀신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른다면 그것은 바로 영적 세계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신앙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책망받은 이유가 뭐냐면 네가 영적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불신앙은 결국 기도가 없고 영적 세계를 모르는 것이죠. 천국에 대한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를 경험하게 되면 그리스도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경험합니까? 오늘 본문에 영적 세계를 경험하면 그리스도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또 경험하게 됩니까? 귀신을 경험해야 합니다. 귀신의 존재를 알아야 합니다. 영적 세계를 아는 분들은 귀신의 존재를 알죠. 그렇다면 귀신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영적 세계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귀신이 누구이며 귀신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기도가 없으면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지 안 사는지를 모릅니다. 귀신은 존재해요, 안 해요? 성경을 보십시오. 창세기 3장에 뱀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엄청납니다. 귀신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죠.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지난 우리 마가복음 앞부분에서 귀신은 누구를 빌어서 이 역사를 해요? 사람 몸, 동물,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 이 귀신이 붙어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귀신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지금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18절에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게 하며 파리해지는지라. 귀신은 사람을 잡으려고 하고요, 거꾸로 넘어뜨리고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아주 몸을 꼼짝 못하게 만들고요, 말 못하게 만들고요,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22절에 보면은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26절에 귀신은 소리 지르며 여러분 귀신이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귀신은요 소리 질러요. 소리 질러요. 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실 때에 큰 소리로 기도를 하시는지 아십니까? 왜 십자가 위에서까지
큰 소리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데, 모든 힘이 다 사라지셨는데 왜 그 가운데서도 소리를 지르며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영적인 세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항상 기도는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원리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귀신은 소리 지르며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귀신이 저와 여러분들을 가만히 놔둬요, 안 놔둬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좀 한국 얘기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명성교회 우리 김삼환 목사님, 우리 목사님들이 처음에는 안 그러셨어요. 이분이 설교를 못 하셔서 늘 가시는 곳마다 쫓겨나셨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시고 자리를 버티신 분이에요. 이분이 설교를 너무 못 하셔가지고 하신 게 뭐냐 하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엄청난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받으셨죠.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하여 참 많은 일을 하셨고요. 정말 그 처음에 초창기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이런 어려움이 그런 목사님과 그런 교회에 일어납니까? 제가 한 가지 예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분을 비하하고 어떤 비난의 목적이 아니고요. 성경의 사울왕, 처음에는 출발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을 잘 보십시오. 악령이 그를 지배하여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데 옆에 창을 들어 던졌습니다. 악령이 그를 지배하여. 저는 안 그래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 이 은혜 충만 받기 위하여 얼마나 엎드려야 되는지 모릅니다. 영적 세계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세계를 가게 되면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처럼 귀신도 존재하고, 귀신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지금도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죽이려고 하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어둠의 자식 만들기 위해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 하는가? 답이 나오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모든 사탄 귀신의 모든 세력을 멸하시고, 이 죄 때문에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과 이 죄의 문제로 인한 고통, 아픔, 괴로움, 걱정, 미움, 질투, 시기, 교만, 불평과 원망, 이기심, 다 이러한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죄에서부터 와요. 죄에서부터 와요. 이것이 죄에서부터 오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세계가 닫혀 그리스도를 날마다 따르는 삶의 기쁨과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날마다 힘들게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음부의 권세를 멸하시고 사탄 지배 아래 있는 모든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시고 성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를 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은혜들을 주시고, 너무나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데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데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보여주시고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보여주시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화가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 이 땅의 것들로 자랑한다고요?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시면 왜 중요합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이거는 50점짜리 대답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주인이신 거예요.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사탄이 잠깐 세상을 지배한 거죠. 에베소서 1장 2장에서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사탄이 지배했던 이 세상을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다시 탈환하시고, 만유의 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주인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됩니까?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요 진짜 복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진짜 은혜고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한 나라의 대통령을 섬기는 것도 엄청난 영광이 은혜인데, 왕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따르는 삶, 오늘 아침에도 참 말씀을 마지막 정리하고 나오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부족한 인간이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목회자로 살아가는 이 기쁨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살 수 있는 것,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천국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좀 아파도, 좀 물질이 없어도 괜찮아요. 영원한 천국이 나에게 있고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뭐가 큰 걱정이에요? 이 영적 세계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 영적 세계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다 보이는 것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낼 수 있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된 은사주의, 막 신윤의 집회를 통해서 막 뭐 귀신 쫓아낸다 그러고 막 때리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왜 잘못됐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나에게 뭐가 임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나에게 뭐가 임해요? 내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천국이 임하잖아요. 그 안에 천국이 임하는 자, 귀신은 설 자리도 없는 거예요. 왜 두려워해요? 여러분들 예수 잘 믿으시잖아요. 귀신 다 쫓아낼 수 있어요.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문제는 내 안에 천국을 경험한 간증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변화산에서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요.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말씀이 주는 능력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사소한 거 가지고 마음이 빼앗기고 사소한 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은 소유나 누림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 영적 세계를 통해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알고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알아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귀신이 우리를
죽일라 그래요. 죽일라 그런다고요.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영적 세계가 지금 엄청난 전쟁인데, 우리가 잘 아는 욥은 재산도 자식도 건강도 아내도 다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고난을 통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 42장 5절 6절을 통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내가 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가 내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